20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 그 고난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내 몸에, 내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채워야 되는구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 결단,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69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참 얼마나 뜻깊은지요. 69년 된 교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9년 동안 우리를 이곳에서 은혜롭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교회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보는 것도 큰 은혜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요. 많은 일꾼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묵묵한 기도 말이죠. 우리 교회의 시작은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36년 동안 일본은 갖은 아주 교활한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제 식민지 끝 무렵쯤 됐을 때죠. 해방 즈음 해가지고 내선 일체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강압적으로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물론 일본은 1등이고 우리는 2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조선 한국 사람들을 써먹으려고는 그런 수탈의 정책을 펴나간 것입니다. 그 정책을 펴나가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일본에는 각종 신사가 많습니다. 그중에 수호신, 일본을 지키는, 또 일본을 건국한 그 신들을 우리나라에도 세워서 그 신들에게 숭배하라는 것이죠. 참배하라는, 그거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회의와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얼마나 서슬퍼합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사에 참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들은 더더욱 그렇죠. 모든 단체, 개인까지도 다 우상에게, 신사에게 참배하는데 유독 교회만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한다는 게. 그래서 거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거부를 했지만은 그들의 그 강압은 쉽게, 그 강압 앞에 교회는 굴복하고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강압을 가하니 쉽게 이루어진 정책이었습니다. 교단들마다 장로교를 유시해서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동조하고 이거는 국가를 돕는 일이다 해가지고 쉽게 신사 참배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끝까지 버틴 게 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교 장로회도 거기에 넘어갔어요. 1937년에 총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교회 안에 신사를 두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황을 향해서 또 동방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묵도하는 것, 또 그를 찬양하는 것 당연하다 하면서 그것을 예배의 순서에 넣고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 1계명, 2계명, 3계명의 뚜렷한 위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신앙적 양심에 의해서 도저히 그거는 따를 수가 없는 정책이다 해서 거부한 사람들이죠. 거부했대서 그들이 출교만 당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에 갖은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주지소로, 또 감옥소로 끌려가서 그냥 고이 감옥 생활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가진 고문을 다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거꾸로 뉘어놓고 고춧가루를 코에다 붓고, 또는 손톱에 뭔가를 껴가지고 손가락을 꺾고, 또 손을 묶어놓고 손톱을 빼고 물에다가 집어넣고,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문들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약 50여 명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끌려간 성도들 말이죠. 목회자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붙잡혀서 갔습니다. 그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회유에 가서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겁니다. 특별히 평양 산정교회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 우리 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진 고문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결국은 고문에 못 이겨서 순교를 다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17명입니다. 17명의 그 신앙인들, 가진 고문을 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들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그들은 사형수가 돼서 그날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사형이 당하기 전에 그들은 1945년 우리의 광복전날,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요. 3일 후에 그들은 추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17명의 성도들을 추록 성도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함경도 평양 쪽에 적을 두고 있었던 12명의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산정현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를 위로하고, 목회자를 잃어버린 그 교회를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 기도하는, 회개 기도하는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때에 지금이야 흔하지만은 그때는 사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12명 모인 성도들, 그들을 사진으로 찍은 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를 논할 때는 빠질 수가 없는 중요 사료가 됩니다. 바로 이분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부르기를 역사는 수진 성도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진, 진리를 사수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12명의 뭔가 옹색하고 초라한 모습 같지만 빛나는 그들의 눈빛, 참으로 뭔가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들이 우리나라 이 교회에, 한국교회에 초석이 되고 한국교회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 기초가 됐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12명이 두 줄로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 윗줄 좌에서 5번째 그곳에 서 있던 분이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고흥봉 목사님이시죠. 산정현교회에서 일을 마치시고 서울로 내려옵니다. 그때에 도남동 일대에 이곳에 있던 박격석 장로님과 성도들,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그를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해서 모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영암교회, 영원한 반석이 된 이 교회의 기원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사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이어왔던 교회가 바로 우리 이 영암교회죠. 이곳에서 신앙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또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여겨져 일꾼으로 성도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용 권사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뿐이겠습니까? 옥 권사님, 국 권사님, 또 한 권사님, 또 이러한 저러한 많은 교육자들, 많은 또 종들, 지금도 은퇴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한 그 희생의 걸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 피어난 것이 교회고요. 고난 가운데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겠다, 내 몸에 채워야겠다 각오로 오늘을 맞이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롭게 시작되고 은혜롭게 탄생된 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끝에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쏟음으로 그 뼈가 드러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숨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기에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공동체, 특별히 그렇게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육체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진 교회. 그러기에 교회는 누구의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머리가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으로 생긴 이 몸 공동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교회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행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이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세워놓은 이 고난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고난받아야 할, 고난이 마땅한 종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로 부르는 이유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와서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어떻게 했는지요? 끝절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하지 않습니까?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것이죠. 왜 남은 고난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했던 그 희생이 충분한 희생이 아니었나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끝났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우리가 남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고난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고난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그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교회가 감수해야 할 고난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한 주님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그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놓겠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 고난의 일꾼인 것입니다. 고난의 일꾼들, 이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할 그 일꾼들인 것이죠. 고난받는 공동체의 일꾼이기 때문에 고난의 일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림해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서 같이 고난에 뒹굴며 고난을 감수해야 할 그러한 일꾼들인 것이죠. 일꾼은요, 성경에서 주님의 일꾼을 소개할 때 네 종류의 일꾼이 등장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원어로는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날 번역으로는 다 일꾼으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른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일꾼은 전주에 말씀드렸던 공직적인 협력자의 일꾼입니다. 마치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임명한 그러한 일꾼들 말이죠. 하늘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당시에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을 대할 때는 존경으로, 참으로 그들은 이 사회의 등불로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했는지 모릅니다.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에서 불신이 가득 찼지만은 지금도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라는 거, 그 일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꾼으로 소개할 때는요, 추수 때에 그 추수할 벼 이삭의 앞에 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배배기를 하는 일꾼들, 추수꾼들이죠. 밤새 이 노동 현장에서, 공장에서 그 기계를 돌려가면서 하나의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노동자 같은 사람들, 그러한 일꾼들을 표현할 때도 또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일꾼은요, 배 밑창에 가가지고 노 젓는 사람들입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기억나시는지요? 주인공 배너가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간 곳이 바로 전투선 배 밑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북소에 맞춰가지고 노를 쳤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인정도 안 해줍니다. 잘 못하면은 가혹한 채찍만 날라올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를 계속 저 나가면서 배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도록 힘을 다 쏟습니다.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일꾼들 할 때에도 성경에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번째 일꾼은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가정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디아코노스, 뜻을 분석해 보면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 구석구석 먼지가 쌓인 그곳에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다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묵묵히 말이죠. 특별히 식탁 봉사자라는 말을 그 단어로 씁니다. 식탁을 위해서 주인이 맛있게, 부족함이 없게 만끽한 그 식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봉사자들 말이죠. 그 봉사자를 얘기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디아코노스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일꾼이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꾼에 가까운지요? 하늘나라의 공직자로 번듯하게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하늘나라의 행정을 해가는 그러한 공무원과 같은 일꾼인지요? 아니면은 추수꾼이 돼가지고 또 생산자가 돼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뜨겁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나가는 그러한 노동자와 같은 일꾼인지요? 아니면 더 비참하고 더 낮아져가지고 배 밑창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내 인생은 복음에 묶인 자다 그러는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쇠사슬에 묶인 자가 돼가지고 노를 져나가는 그러한 일꾼인지요? 교회와 연관된 일꾼을 소개할 때는 꼭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회와 연관된 복음의 일꾼, 교회와 연관된 교회 일꾼 할 때 말이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들입니다. 편히 앉아가지고 안주하듯이 그냥 관람자가 돼가지고 구경하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내 사명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서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먼지를 일으키지만 먼지를 닦아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다 쏟아붓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 이 교회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우리의 선배 일꾼들과 같은 일꾼들 이곳에 가득 찼으면 하는 마음 지금도 제게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두 일꾼이 소개되고 있는 것 보셨는지요? 23절의 후반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선언하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행한 것이다.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같은 일꾼입니다. 다 디아코노스예요. 하지만은 약간 하는 일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대속적 죽음,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온전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뿐만 아닙니다. 그의 육체뿐만 아닙니다. 그의 온 생이 온통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 듣나요? 일꾼들 때문에 전해 듣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그 일꾼들로 말미암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1절에 소개하지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악한 행실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음은 온통 세상 것으로, 세상의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선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의가 어디 있고 생명의 어떠함이 그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완전 이기로, 극한 이기로 쾌락만 추구하고 있는, 썩은 암내만 풍기고 있는 그러한 죽은 영혼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 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이러한 원수됐던 나, 악한 행실로 죽었던 나, 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물을 통일시키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통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원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장애가 돼가지고 막겠습니까? 화목한 인생.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화목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요? 22절 후반에 보니까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노라.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온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들려줘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길이 없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누구의 예수예요? 복음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너 때문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는 주님을 멀리 떠나가 원수됐던 우리들, 이제는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흠잡을 것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된 우리들, 그러기에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온전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들에 의해 가지고 온전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요?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복음의 믿음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강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고난이 우리를 위협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버텨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하느니라 온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작게 바람만 불어도 크게 요동하는 나뭇잎과 같은 그러한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고요, 복음의 믿음 안에 그 거하는 그 교회 터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시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배미창 같은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묵묵한 걸음으로 걸어 나갔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은총을 보듯이 앞으로 30년 후면은 교회 100주년이 됩니다. 그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멋진 선배가 있었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의 흔적들을 더듬어가면서 여러분을 고마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고난,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탁하며 남겨놓은 그 고난, 이제 내 육체에 담겠다, 쏟아붓겠다 결단하시면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일꾼으로 이 길 걷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또 성도를 성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복음의 일꾼 되어, 교회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고난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69년 됐습니다. 참 오랜 세월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셨죠. 그러기에 성실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을 감수했던 많은 여종과 남종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흔들리고 어렵고 하나님 좀만 힘들어도 흔들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의 선배들 별 면목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셨어. 이제 하나님 앞으로 100년, 하나님 500년, 1000년을 생각하면서 초석을 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담으며 하나님 묵묵히 이 걸음으로 나아가겠다 결단과 각오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교회의 기쁨,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그 평화와 화목의 그 기쁨이 충만한 모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뒤로 좀 붙이시.